5월의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나. 아멘. 일찍 오신 분들은 앞쪽부터 참석해 주시고요. 5월 29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자녀들 두신 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그날 잘 참석하고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친교 및 토요일 청소 봉사 신청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영석 집사님, 신진아 집사님께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담당은 신영석, 신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방봉사는 여성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청소는 안화영 집사님 센터에서 토요일 청소를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 주방봉사 역시도 안화영 집사님 센터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큰 사랑, 넘치는 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 물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세 가지의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겠죠. 인생의 방향성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분명한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되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으면 세 번째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 내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해야 되고요. 그 답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는 그리고 답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다.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다. 건강한 자아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아상이 있어야 인생이 혼돈스럽지 않은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냐면 복덩어리다는 말이죠. 이 복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복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뭐 더 큰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으시려고 더 큰 거를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인생의 문제가 많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나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복덩어리야 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2절 보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의 과거에라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밖에 있었다는 말은 구원이 없는 백성이었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고요. 하나님 모르기 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13절 보십시다. 이제 시작하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외인이 주님의 권속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복과 상관없던 자들이 복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과거에는 이랬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받은 자가 되었고 은혜로운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래봬도 나는 세상의 빽이었고 세상의 물질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삶을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이래봬도 나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다 복덩어리다 하는 정체성을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한데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꼬여 이런 게 아니라 이래봬도 나 복덩어리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를 왜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실령과 복과 땅의 그 기름진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셔요. 3절 보니까 3절 보십시다.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복의 통로자로 너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많은 물질에 복받은 사람, 건강에 복받은 사람, 복받았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인생의 추악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금방 썩게 돼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며칠이 지나면 그 물은 썩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늘 고여있으면 썩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에는 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피가 한 곳에 굳어서 한 곳에 모여있으면 돌지 않으면 피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고요. 우리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경 때문에 병든 영혼보다 번영 때문에 병든 영혼이 더 많다. 인생이 고난이 오고 환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인생에 복받았다고 하고 인생에 잘 나간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추악한 삶으로 영혼이 병들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막 구하는데 이거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요. 또 하나는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풍부해서 축복의 호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호수이고요. 또 반대로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요.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사해. 이 두 호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갈릴리 호수는 많은 곳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저장해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게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요 엄청난 자원들에게 물을 받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커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이 간직만 하니까 결국 보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도 해야 되고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가정도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사회처럼 생명이 살아지 않고요. 영향력이 없어지고요.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잘 먹고요. 뭐든지 맛있게 먹고요. 두 번째로 잘 춤춰요. 눕기만 하면 잘 자고요. 세 번째로 잘 배출해요. 잘 비운다고요. 잘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면 변비가 생기고요. 이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배출해내야 된다고 시원하게 배출해내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배출을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근데 이게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독이 되어지잖아요. 계속 몸에 쌓여 있으면 그게 독이 되어서 우리 삶을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잘 돼야 돼요. 들어가면 잘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이 들이마신 숨을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들이 온 몸에 다 공급해줘야 다 나눠줘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만 먹는다면 우리 삶은 다 죽게 되죠. 우리 뇌에 산소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잘 공급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복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우리가 파이프가 되어서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 있는 성도들로 잘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터지든지 아니 뭔가 수리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신앙인은 유통하는 자이다.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유통업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에게 왔으면 여기에 딱 쌓여서 영적인 비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고 잘 나눠주고 잘 유통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유통하는 것은 스스로 공급받는 게 아니죠. 공급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요. 그리고 받은 것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유통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복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축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22장 17절과 18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얘기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 복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가 조금 바뀌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바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씨, 바로 현상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는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첫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허락했던 이 많은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쭉 가네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허락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다 이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때문에 만백성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만백성이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이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명,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가 누리는 책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한대요. 첫째는 의존적인 단계. 원래 태어나면서 다 의존적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고 뛰고 혼자서 밥 먹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신기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군가의 다 돌봄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독립하는 자립적인 단계가 돼요. 내일은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 봉사적인 단계.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이게 성숙하고 건강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막 의존하고 도움만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 혼자 나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역시도 그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돌아볼 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게 어른이잖아요. 어우르면서 어른이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어린 자녀들을 이제 어울려서 세워줄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믿음 홀로 하러가는 그런 과정을 성장할 수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새로운 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 덕을 보고 살아가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구 덕 보고 살까라고만 생각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덕 보고 살아가면 그게 건강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 덕 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남들이 여러분의 덕 보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은 어느겠어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야, 너 때문에 나 참 행복하다, 너 때문에 이게 참 잘 됐다, 너 때문에 이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러니 좋지. 야, 너 때문에 망했어, 너 때문에 이거 크게 큰일 났어, 뭐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주 쉽게 우리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덕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자라도 여러분 덕을 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덕 보고 살아갔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누군가를 돌보고 섬김으로 해서 우리도 역시 그들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복을 흘러가도록 하는 유통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봄을 받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져가고 누군가가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즐거워지고 나로 인해서 이 어려웠던 갈등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뒷면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야, 그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축복이야 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구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좋은 남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행복한 자리로 끌고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고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고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만한데 야, 너 언제 만나? 너를 보면 늘 행복, 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막 솟아나, 너를 보면 기쁨이 솟아나.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맞겠죠.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연삼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글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남이 잘 되게 만드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덕보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은혜를 이미 복덩어리가 됐다면서요. 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야 저분을 만난 게 내 인생이 정말 큰 축복이야. 저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어.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획을 그렸던 그런 만남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인생의 획을 그었던 세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세 번의 만난 분들을 내 인생을 보면 제 삶을 완전히 바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축복성에 보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우리 찬양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축복의 통로래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래요. 아멘 할렐루야 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 통해서 기도하는 도전을 받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것과 물으시는 것들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참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종류의 차를 몰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다른 사람 차 타면 나도 저런 큰 좋은 차 뭐 이런 어떤 차를 모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차편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태워주고 그 차로 봉사했는지를 물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집이 몇 평인지 얼마나 큰지 전혀 묻지 않으시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봉사했는지 그건 물을 거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옷장에 있는 멋진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 건지 별로 묻지 않으신대요. 그 대신 하나님은 많은 그 옷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옷들을 제공했는지 도와줬는지는 묻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사회적 지위를 묻지는 않으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잘 나가는지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이 그 지위에 맞는 어떤 품위를 보였는가는 물으실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가.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소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만큼 썼는가, 흘려보냈는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얼마나 많은 승진을 해서 높아졌는가 그건 묻지 않으시는데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승진시켜주고 어떻게 영향력을 줬는지 그건 물으실 거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대의 직책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으실 거고 그대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 직분을 수행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직분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 직분의 역할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하늘나라 가서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은 성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대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요. 대신 그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지는 물으실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아홉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대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얼마나 지켜줬는지 그거를 물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는 묻지 않으실 것이고 그대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실 것이다. 아주 너무 좋은 그림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소생케 되지는 그 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자들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흘러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로 잘 쓰여지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데 관심 있고 소유하는 데 관심 있고 소비하는 데, 그 쓰는 데 관심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나눠주며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유통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맛보고 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을 나눠주는, 우리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